에스더서 5장 9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아멘. 11절에서 보면 자기의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을 자랑했다. 또 왕이 자기를 들어 높인 것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거든요. 그 권세를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라고요?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골로새서 1장 14절 이하 20절까지 그 내용이 써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권력이 주어지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했어요.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또 다니엘도 그랬고, 또 우리 본문에 나오는 모르드게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워지면요,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 권력을 사용했거든요.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 여러 가지 시간들, 물질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자리에 나가셔야 되고, 그렇게 되길 원해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다 역이용이 되어져요. 역이용을 당하면 역기능이 나옵니다. 역기능. 또 믿음 가운데 그것이 들어가면 순기능이 나와요. 정말 건강하면 그 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하고 충성하려고 하고요.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모르드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뭐 낮았을 때나 높았을 때나 똑같이 사역을 감당해요.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정절을 지켜나갑니다. 그죠? 그래서 하만에게 엎드릴 수 없는 것은 그 옷에 미드라시에 보면 우상의 형상이 수놓아져 있다. 그러니까 엎드릴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의 중심이 정확하죠. 그런데 하만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악인의 모습이 하만의 삶 가운데 그대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욥기에 보면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다. 지금 내일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책 안에서 보면은 내일은 죽습니다. 어제 저녁에 기도의 시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중국인들 사형수들 있잖아요. 마지막 전날 밤에는 먹고 싶은 거 시컷 먹으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고 집에서도 좋은 옷이 있으면, 입고 싶은 옷이 있으면 마지막 날이니까 내일 죽어야 되니까 입으라고 그래요. 가족들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그런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일 죽어야 되는데. 오늘 저녁에 시컷 먹는데 내일 죽어야 돼요. 오늘 저녁에 잘 먹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하만이 딱 그 짝이라요. 하만이 내일 죽을 줄 모르고 오늘 기분 좋아가지고 지금 자랑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악인의 모습을 우리가 하만의 모습 속에서 볼 수 있다니까요. 악인 가운데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 가운데 들어가면요, 다시요 역기능이 나옵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모든 것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이렇게 써 있어요. 욥기에 써 있습니다.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그는 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써 있어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안개처럼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 주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줄을 깨달아 아셔야 돼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인도받는다는 얘기예요. 임의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감찰하신다라고 할 때 그 뜻이 어떤 뜻이라 했어요? 다 저울질해 본다고. 그래서 하만은 매뇌 대결 우바르신을 당한 사람이다. 벨사살 왕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만도 그렇게 됐다 이거예요. 다 똑같아요. 가룟 유다도 그렇고 아이도벨도 그렇고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철 모르고 방송에서 또 책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 꽤 되거든요. 학문적인 어떤 성과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학자들. 그래서 제가 도리 강의할 때 기분 나쁜 거예요. 아주 추적해 제가 모니터링 할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폄하하고 기독교를 폄하하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무슨 말씀을 쓰는지 아세요?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니. 악인이 잘 되는 것은요 다 죄라고요. 아니 그렇게 성경에서 명시적으로 써놓고 있어요. 하만이 지금 잘 되는 것은 뭐예요? 다 죄요. 다 죄요. 그래서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시편 10장 2절에 써놨단 말이에요.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시옵소서. 자기가 어떤 꾀를 짰어요? 나무를 달아서 사람들의 충고를 받고 세웠는데 결국 자기가 거기에 머리에 달리네요. 이 악인의 운명입니다. 악인의 운명이에요. 그래서 시편 92장에 보니까요. 아예 좀 펴보세요. 시편 92장. 시편 92장. 전혀 두려워할 거 없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된다고 해서요. 괜히 기죽을 필요도 없어요. 그들의 운명을 말이죠. 마지막 때와 연결해서 한번 보세요. 하만의 운명을 보시라니까요. 하만이 부러움의 대상이에요. 92장 7절, 92장 7절 한 장 더 넘기시면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옛날 성경에서는 풀같이 생장하고 이런 표현 들어보셨을 거예요.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라. 그 멸망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지옥이에요. 지옥입니다. 반대로 의인은 12절 보세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우리가 의인이죠. 의인이에요. 종려나무의 이름의 뜻과 같은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등장하는데요. 그게 누구냐면요. 다말입니다. 다말은 승리자에게 종려나무는 승리의 상징입니다. 승리한 사람들이 어디에 있을까요? 천국에 있어요. 여기 전혀 관계 없을 것 같죠? 계시록 7장과 바로 연결됩니다. 종려나무를 들고 막 찬양해요. 종려나무를 들고 천국에서. 그 종려나무는 뭔데요? 성전의 벽이라든가 이렇게 커튼에 보면요. 종려나무 그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천국엔 승리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승리하셔야지 패배자가 되시면 안 돼요. 패배자와 시험에 든 자와 같은 말입니다. 시험에 들어버린 사람과 패배자는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늘 승리하는 자리에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 승리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 가 있어요. 지옥은 패배한 자들의 장소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람인지라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할 때 보면요. 악인들이 너무 잘 되는 것을 보고 시험에 들 때가 종종 있어요. 그것이 어디에 써 있을까요? 시편 73장에 또 보세요. 시편 73장에요. 성도들이요. 성경에 다 보면서 이 답을 찾아가셔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어 놓으셔야 내가 흔들릴 때 이 말씀이 나를 잡아준다니까요. 악인들 2박 3일이네 그 지금 하루살이네 이 정도로 이해하셔야지. 의인들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의인들은 전혀 걱정할 거 없대요. 네, 아삽의 시 73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예수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신다. 그런데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우리도 가끔 그렇게 느낄 때가 있죠. 아, 예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니고 공부를 해도 나보다 더 잘하고 사업을 해도 나보다 더 잘 되는 것 같고 직장생활 해도 나보다 더 인정받는 것 같고 그런 느낌 어쩌다 한 번씩 받으실 때 있죠? 어쩌면 그렇게 잘 되냐고. 예? 나는 그렇게 기도해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려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때마다 일마다 이렇게 잘 되냐고. 차도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집도 나보다 더 화려한 것 같고 가진 것도 명품만 가지고 다니는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저도 가끔 강아지 보면 약간 마음이 흔들릴 때 있어요. 벤츠차를 타고 말이죠. 예? 강아지 이 머리카락이 말이죠. 아, 기름져가지고 말이죠. 다 밖에를 나를 쳐다보고 있어. 그러면 강아지를 쳐다보고 나를 생각하면 조금 약간 기분이 좀 약간 그래요. 예. 아니, 저 개는 말이죠. 벤츠차를 타고 딱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 차 이제 깨끗하죠. 옛날 우리 차는 조금 그냥 낡았어요. 근데 그걸 보고 있는 모습이 약간 좀 그래요. 예. 바로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너무너무 잘 돼요. 고난이 없고 고통도 없고 힘이 강건하고 예,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그죠? 5절 없어요.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어요.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그죠? 교만은 떨고 말이죠. 교회를 욕하고 다녀야 돼요. 전혀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제가 그래서 모니터링 한다고 그러죠. 끝까지 추적해 보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써 있어요. 지옥 간다고. 살찜으로 보세요.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죠? 하는 일마다 잘 돼요. 예?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이 하만의 모습 아니에요? 말하기를 11절 보세요.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막 그렇게 대적합니다. 유다인들을 대적하는데요. 전혀 꺼리낌이 없어요. 예. 예수님의 구속사를 대적하는데요. 전혀 꺼리낌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나를 보니까요. 예. 13절 보세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죄를 짓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손을 씻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이게 헛된 일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무용론이 자기 속에서 그냥 모락모락 일어나는 거예요. 아, 기도를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되지 않느냐고. 헛되다고.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아니,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 같고, 힘든 것이 찾아오고 말이죠. 예? 징벌을 당하고 징계를 당하는데, 악인들은 그냥 좌절한단 말이에요. 16절 보세요. 이제 혼란을 해결하려고 그래요.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죠? 17절 여기에서 답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셔야 돼요. 시험 받아도요. 힘들어도 교회에 계셔야 돼요. 그냥 교회 발걸음 끊어놓으면요. 그 시험이 기간이 길어져 버려요. 힘들어도 교회에 그냥 와서 앉아 계셔야 돼. 기도가 안 돼도 기도가 되는 기도가 어디 있어요? 전도가 되는 전도가 어디 있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냥 하는 거예요. 제발 자기에 맞추지 마시라니까. 어디다 기분이 좋으면 그게 성령 충만이고 기분 나쁘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그것을 십자가로 해석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실 때 너무너무 힘드셨어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성령 충만하셨나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셨나요? 말 못하시겠어요? 가장 충만하셨어요. 그렇게 충만하실 수가 없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 시편 22장 1절이죠.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시죠.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예수 충만, 은혜 충만이요. 우리는 힘들다고 하는 그 자체가요, 우리 자신이 생각할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 같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욥도 그래요. 에스더도 그래요. 죽으면 죽으리다요. 모르드게도 그래요. 돌부처처럼 앉아있어요, 문 앞에. 모르드게가 하만이 모르드게를 쳐다볼 때 얼마나 그 눈빛이 매섭고 날카롭고 증오의 눈빛이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견딥니다. 그 순간도 모르드게는요, 성령 충만합니다.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있으니까요. 좀 이해가 되세요?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데, 믿어지는데요. 목사님 그런 말씀 마세요. 그거 사람 살 기분입니까?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는 순간에 성령 충만하셨어요? 충만하지 않으셨어요? 충만했다고 성령이 써있죠? 그러니까 주님이 보좌에 서 계신 것을 봤어요.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스데반처럼 대단히 충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전도의 바톤을 누구에게 넘겨줬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에게 넘겨준 거예요. 거기에서 피를 흘리면서 악인이 꼬꾸라져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변화받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스데반보다 더 큰 일을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그 스데반은 전도할 때 전도가 됐어요? 우리의 생각으로는요, 안 된 거예요. 거기서 멈춘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복음이 말이죠, 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여기 써있죠.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사마리아까지 다 퍼져나갑니다. 그게 절대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 되는 것 같죠. 하나님께서는 되게 하시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된다는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신앙생활 하시고 기도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자랑하고 아무리 잘 나가는 것 같고,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다운되어 있는 것 같고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되는 건 맞습니까? 욥도 똑같아요. 욥도 다 무너진 것 같은데 이게 되는 거 맞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복을 배로 주시려고 준비하신다고 하는 사실 또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이 내게는 유익이더라고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고난 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예수 믿으면 당연히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죠. 고난은 나는 관계가 없어요. 나는 그거 싫어요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당연히 고난의 길을 가셔야죠. 시험도 당연히 받으셔야죠. 아니, 학년이 한 학년씩 올라갈 때 시험 봐요, 안 봐요? 똑같아요. 테스트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 시험이죠. 그 템프테이션이 아니에요. 유혹이 아닙니다. 테스트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테스트고 마귀가 하는 것은 템프테이션이라고 그래요. 유혹이라고 그래요. 그걸 분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동시적으로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감당하셔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나오셔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길을 찾아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험에 들쯤에 피할 길을 주신다니까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 하만이 날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는 거예요. 전혀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꺾이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꺾이게 돼 있습니다. 문제들은 꺾이게 돼 있습니다. 자, 성소에 들어갈 때 보세요.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대로지고 말로 받는 게 사탄의 모습이에요. 에돔 사람 도액 있죠? 다 아말렉 그 종자들이에요. 도액. 염려 근심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도액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누가 부모가 자녀들한테 염려 근심이라고 하는 뜻을 져주겠어요. 나발도 똑같아요. 나발도 하만이나 뭐 그 종자야 다 똑같아요. 나발도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 다윗이 누구요? 그 주인에게 떠난 인생들 봤는데 난 다윗 몰라. 다시요. 다윗 시대에 다윗을 모른다는 것은 예수님 모른다는 얘기와 똑같아요.
이것도 헷갈리실까봐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예수님을 얼마나 증거했어요. 그런데 다윗을 대적하고 다윗 때 다윗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누구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나발이 다윗을 대적했다가 누가 치셔요?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사무엘상 25장 25절. 그래서 불량자라고 그래요. 불량자가 무슨 뜻이냐면요, 마귀입니다. 벨리알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15절.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일치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상관하겠느냐. 같이 나눌 분깃이 없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쳐보이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왜 그날 죽는 걸.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주님과 동행해서 살면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오셔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의인은 사자와 같이 담대하리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하나님, 내가 담대한 신앙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의인은 사자와 같이 담대히, 사자의 심장을 갖는다니까. 의인들은요, 그 믿음 소유하세요. 또 보세요. 밑에 보세요. 파멸에 던 점멸했대요. 20절 보세요.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존재감이 어디 있어요? 하만의 존재감은요, 여기서 끝나갑니다. 하만의 존재감은 끝나가는 거예요. 악인들의 특징을 오늘 봤습니다. 풀같이 생장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없어져 보인다고. 하나님, 의인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종려나무와 같이 빛이 청청하며 하나님의 집에 심겨지는 삶으로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